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주로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먼저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이제 주님과 만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건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목적을 알고 그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여시고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생각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면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비록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 내가 구원을 받고 육신적으로 산다고 해서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삶은 사단이 이끌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뒤에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걸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고 참 복음이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12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구원받기를 사모했고 구원의 길을 간절히 찾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1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산기도도 가보고 정말 간절히 주를 찾았지만 우리 죄가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온전히 씻어지는지 이 참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교회를 제가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이제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때 제가 저희들 선교회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 죄가 이미 사해져 있었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다윗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윗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일한 것이 없어도 내 선한 행위가 없어도 내가 노력한 것이 없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치 아니한 자 추하고 악하고 허물 지고 부끄럽고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만큼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나는 참 경건치 않은 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는 일하는 거죠. 내가 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경건치도 않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나? 하나님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아니하는 나를 보면 의롭다 할 수가 없지만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경건치도 아니하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고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고 내 모든 죄값을 온전히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를 의롭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데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데 이런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죄 없다 하시는 분, 이분이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우리 자신의 깨끗한 삶을 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의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우리에게는 선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 그래서 나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데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냐?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이것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인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내가 의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왔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내 판단에 어떠하든지 나는 나를 믿지 않고 내 생각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나는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하시면 내 죄가 사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내가 뭐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게 이제 로마서 4장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일한 것이 없어도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노력한 것이 없고 수고한 것이 없고 내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 이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것은 중국어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언가들리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가들리를 사전에 찾아보면 죄 많은, 사악한, 믿음이 없는,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뭐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노력이 좀 부족해, 열심히 부족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큼 뭐 선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난 누구처럼 40일 금식을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철야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해. 그리고 난 죄가 너무 많아.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는 싶은데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늘 이게 내 마음에 문제가 됐는데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요 테두리 안에 있는 요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은데 내가 죄도 많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의롭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도 많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죄도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셔야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의롭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만일에 실제로 내가 죄 많고 믿음이 없고 이런데 실제 내 죄가 많은데 나는 실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의롭다고 봐주신다면 실제로는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의롭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고 말씀하셔야 했느냐? 왜 이렇게 약속하시느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나는 이런데 이런 나와 의롭다는 말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가증스럽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런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그 귀한 피를 남김없이 방울방울 흘려주셨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보고는 의롭다 할 수가 없었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못 박혔고 내 육이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이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의롭다, 이제는 의롭다, 이제는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제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실제로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봐주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고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씻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약속하셨고 2015년 3월 이제 31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는 거냐? 내가 믿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믿어야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내가 믿어야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냐? 내가 믿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믿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씻어 놓은 거냐. 여러분, 내가 믿어야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이미 사해져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네. 내가 이걸 몰랐구나. 듣고 보니까 이미 죄가 사해져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 죄를 씻어 놓으셨는데 내가 이걸 듣고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 죄를 사해 놓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으면 막 구원의 감격이 굉장히 뜨겁게 크게 느껴질 줄 알았어요. 그 구원받기 전에 너무 구원을 사모했고 구원의 길을 찾았고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도 나가고 부흥회도 가보고 간증 집회도 가보고 막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런 간증도 들어보고 산기도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구원이 임하지 않아서 나는 언제나 구원을 받겠나? 내가 정말 구원받는 날이 올까?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1985년 8월 1일에 이제 저절 기쁜 소식 선교회 여름 수양회를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면 내 죄가 사해진 거구나. 그 말씀이 그냥 살짝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막 구원을 받으면 큰 감동과 뜨거운 마음이 올 줄 알았는데 저는 좀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막 특별히 뜨겁고 감격스럽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 막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막 하염없이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대구의 삼덕동에 삼덕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그 삼덕교회에 홍대위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 홍대위 목사님이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고 중국으로 가셨다가 중국 산동성에서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신학을 하고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옆에 동네에 마리 몬센이라는 노르웨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교파에 대한 벽이 별로 없고 감리교회를 다니든 장로교회를 다니든 침례교회를 다니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정말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이제 그 홍대희 목사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옆에 교회에 사는 그 마리몬센 선교사의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 목사님도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성도들이 떠미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한번 참석을 했어요. 이 마리몬센이라는 노르웨이 선교사가 처녀 선교사였는데 거듭나야 한다.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며 이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이제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집회를 마치고 문 뒤에 서가지고 그 교회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한 사람 한 사람 묻는데 이 홍대희 목사님은 거듭난다는 게 뭐지? 어떻게 거듭나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신이 거듭난 기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도 없고 이제 문에 나가면 틀림없이 저 마리 몬센 선교사가 나보고도 당신은 거듭났냐고 물을 건데 목사 체면에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거듭났다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상 너무 가책이 되고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듭난 적이 없는데 사람들 체면 때문에 아이고 거듭났다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리 몬센 선교사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홍 목사님이 그 질문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 교회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 하면 그냥 보내줄 줄 아는데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하는데 언제 거듭났는지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한 3년 전에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홍대희 목사님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 나는 거듭난 적이 없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지 갈등하고 번민하며 이 거듭나는 길을 찾다가 이제 마리 몬센 선교사님과 교제가 되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구원의 진리라는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그분 책을 새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것도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오래전에 이분이 쓴 그 책을 구했는데 보니까 책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하여튼 막 빛이 발해서 종이를 읽어보니까 종이가 막 삭아가지고 바삭바삭 떨어지더라고. 근데 홍대희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시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구원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구원의 복음을 거듭나는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신학도 많이 공부해봤고 성경도 많이 배웠지만 거듭나는 길 이걸 내가 정확하게 깨우쳐줘야 된다.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홍 목사님이 거듭나신 뒤에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 복음을 쭉 전했을 때 홍 목사님이 그 책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격안장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격안장업이란 말은 칠격, 공격할 때 아는 책상 안, 긴장, 울업 막 책상을 치면서 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길게 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격안장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감정이 빈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하기는 한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겹게 그렇게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이 막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나 기쁨이 크든 적든 그 감동이나 기쁨의 강도가 어떠하든 간에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약속이 마음에 분명하게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싹 와닿으면서 아,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 죄가 없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천국은 확실히 가겠구나. 내 죄가 없어졌다면,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면 내가 이제 지옥 갈 걱정은 끝났구나. 그러면서 마치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미루어 놓아가지고 마음에 오랫동안 짐이 쌓여 있다가 그 숙제를 다 끝냈을 때 홀가분하고 가벼운 마음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담하게 마음이 깨끗하고 감사하고 평안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이 복음의 깊이, 복음의 넓이, 이 복음의 크기를 점점 알아가면서 제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이 복음을 전해준 교회와 종들에 대한 감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이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인도하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겸손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생은 내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온 이 사람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냐. 너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네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너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와야 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 네 죄를 씻어주고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모습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왜? 율법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율법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인간인 걸.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그 율법사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아네? 행해봐. 네가 율법에 기록된 규정들을 행하면 지키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저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전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외에 다른 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주면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인간인 걸 알아야 되는데 네 의가 좀 벗겨져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버려져야 되는데 너는 아직도 네 생각이 살아서 너를 너무 몰라. 그래서 이 율법사의 모습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율법사야, 너 내 이야기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났어. 근데 이 강도들이 율법사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율법사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만 죽은 걸 버리고 갔어.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다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경멸에 마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어가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자 사마리아인,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자, 너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주면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나이다. 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 잘 생각해봐. 지금 강도를 만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 사람을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다 맡기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했어. 그러면 강도를 만나 그만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 이제 주변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야 자비를 베푼 자지요. 사마리아인이지요.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사마리아인은 그만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구원해서 주막으로 인도해 주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구원자는 누구고 구원받은 자는 누군가? 구원자는 사마리아인이고 구원받은 자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자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자,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너도 구원을 받으려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너도 구원을 받으려면 강도 만난 자처럼 해. 강도 만난 자처럼 돼봐.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무익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강도 만난 자가 일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와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긍휼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자,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열심을 내고 인간이 자기를 갈고 닦고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수행하고 인간이 정진해서 절대를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자, 이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다만 사마리아인의 마음 안에 있는 긍휼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다가가서 사마리아인이 그를 위해 일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한 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때 우리 마음에 기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래서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 있던 사람이 죄 없이함을 받고 나면 당연히 이제는 죄가 없는 거죠. 죄 없이함을 받으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이제 유쾌하게 되는 날, 포도주, 기쁨이 온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구원하고 이제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 놨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부터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남은 삶을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와 함께 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곁에서 늘 동행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살피고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을 치료해 주면서 강도 만난 자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쉬면서 그 상처를 치료받고 배부름을 얻고 이제 어둠으로부터 악한 짐승으로부터 위험한 강도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막으로 인도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막은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남은 삶을 교회로, 교회 안으로, 교회 가까이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 은혜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때가 많지만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고 구원을 받고 또 형편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에 빠지고 정죄가 올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여기 이제 33절부터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 주인에게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사마리아인을 만난 날부터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만난 그날부터는 강도 만난 자가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를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를 구원한 그날부터 걸음걸음 매 순간 함께하면서 매 순간 그를 인도하면서 매 순간 그를 지키면서 매 순간 그를 보살피면서 그의 남은 삶을 주막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남은 삶을 참된 교회 안으로 거듭난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거듭난 교회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교회 안에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뭐 간절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신령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 주막까지 데리고 오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주라. 치료해 주라. 이런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내가 돌아올 때 부비를 갚아주겠다고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부탁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이 2데나리온을 강도 만난 자 자신에게 주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거듭난 교회 안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아직 거듭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여러분의 모든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후에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비용을 주막 주인에게 맡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막이 교회라면 주막 주인은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뭐 신학을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여러분 뭐 점잖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주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예수님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2데나리온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살피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종들에게 주시는데, 그 2데나리온은 바로 하나님이 종들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겠냐는 거죠. 강도 만난 자가 주막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연약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매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은 이미 강도 만난 자가 그러할 걸 알고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주막 안에 주인을 세우고 그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맡겨놓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럼 여러분, 이 주막 주인은 강도 만난 자를 한 사람 받을 때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혼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데나리온도 받았고, 또 주님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당신의 마음을 주막 주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할 수 없는, 그냥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갈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는데,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할 수 없는, 그냥 피하여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모든 것을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주막과 같은 교회에 맡기시고 종들에게 우리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 내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막 주인에게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고 이제 그걸 내어놓으면 주막 주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받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고 먹이고 우리가 이 주막과 같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준다는 거죠. 자, 처음에 이 주막에 들어올 때 이 강도 만난 자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주막 안에서 주막 주인의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준 그 데나리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종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의 상처가 씻어지고 회복되고 우리가 너무너무 놀랍게 건강하게 변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죠. 야, 내가 이 주막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위치에서 들어왔는지 몰라. 그날 사마리아인이 내게 와서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난 지금 죽었을 건데 비참하게 버려졌고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갔을 텐데 사마리아인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평안한 이 아름다운 주막에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 주막 안에서 주막 주인이 나를 보살피고 주막 주인이 나를 치료하고 마음을 써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이게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막 주인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강건해졌구나. 그래서 종들에게도 감사하고 주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여러분의 근본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주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주막까지 데리고 오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맡겨놓으셔서 여러분이 주막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이미 생각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